그 명절이 된데 주일날이 된데 저는 그 구역 예배 정도 드릴 줄 알았더니 집에들 안 가셨어요? 아, 고향이 다 평택이신가요? 아, 그렇구나. 이야, 대단하십니다. 저도 고향이 평택입니다. 여기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깔려 있네요.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자, 신약의 대표적인 비슷한 그 비유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아니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예? 근데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가지라.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라는 거죠?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농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가지는 분리되면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적 관계라고 말해요. 생명적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누구를 비유로 됐을까요? 양이죠. 그래서 비유풀이를 잘해야 됩니다. 비유풀이 잘못되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잘못해가지고 신천지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리 잘못된 교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결국 사망의 길로 이르게 만드는 그 비유풀이 잘못된 행석이죠. 그러니까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도 역시 무슨 관계?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 그러죠? 나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푸른 불밭으로 누이신다는 거죠. 푸른 불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2절에 그 답이 어디 나올까요? 예? 그 2절에 그 답이 어디 나올까요? 3절에 나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신다는 의미는 나를 어디로, 내 영혼을 어디 한다는 거예요?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나를 어디에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푸른 불밭으로, 다시 말한다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할 때 그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보세요? 예? 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나를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나의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자, 믿으신다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두렵지요. 믿긴 믿는다며. 그죠?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데 안 두려워요? 예? 뭐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 대답인지. 예? 제가 두려워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요. 나는 양이에요. 그분의 양이에요. 비유로 말했어요.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답이 몇 절이라고 그러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정말 믿어요?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앞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믿는다며. 믿지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물어봐요. 나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믿어요. 예?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홍해가 내 앞에 가로막히거나 어떤 문제가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면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인간인지라 무서움이 먼저 앞서요.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김일성 맞박에다 대검을 꺾고 3년 동안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고소 공포증도 있어요. 낙하산 10번 뗐는데 4번은 기절해서 뛰어내렸어요. 뒤에서 누가 발로 뻥 차가지고요. 그래, 무서워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안 무서운 게 어딨어. 그런데 처음에는 무서운데 묘한 게 있어요. 무서운데 어딘가 뒤에서 나를 끌어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잡아 당겨서 그 무서움의 자리에서 점진적으로 바로 무서움에서 평안함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와 나와의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서운 거예요. 계속 무서운 거예요. 계속 무섭다가 그냥 기절해서 자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적 관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엔 두려운데 나중에는 점점 누군가 나를 잡아 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두려움이 생기다가 나중에 평안함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뭐로 바뀌어집니까? 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죠. 하나님, 처음에는 문제 만났을 때는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기도의 제목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영적인 자리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힘들이 내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잡아 당기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사실이에요. 이 사실만 믿으시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끝내야 될 건지 안 끝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어. 아이고, 그래도 눈치가 소매치기보다 빨라요, 제가. 자,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앞에 미래는 언제나 어느 때나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2019년들도 언제나 평안하고 고요하고 충만하고 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 이렇게 말씀을 또 약속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축복을 쟁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그 끝자락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푸른 추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 마지막 주 예수 이름으로 결론은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적당히 드시고 적당히 살찌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좌우 옆분을 살펴보시면서 째려보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몇 곡 부르겠습니다.